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0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렐레를 낳았고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며칠 전 유명한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또 그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안성기 씨의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 한 영화배우가 또 동료로 함께했던 영화 감독이 그리고 중학교 동창이라 일컬어진 조용필 씨가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올 텐데 과연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가깝게 함께 목회 현장에서 지냈던 사람들, 또 가족의 친척들, 친구들, 또 다양한 모습의 나를 만났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게 될 텐데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생명이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서 이제 고의도 있고 환갑도 있고 이런 생일을 되게 축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특별히 우리가 보통 70세쯤 되면 은퇴하게 되는데 그 은퇴한 이후에 적어도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까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낳고, 두 번째는 죽었더라입니다. 낳고 죽는 것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단어이죠.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자손의 10대까지 걸친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담의 족보장이라 우리가 장 제목을 붙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역사를 보면 약 1000년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창세기 5장은 딱 10명만 선택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고 그 아담에 태어난 자녀가 셋입니다.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셋을 낳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셋을 언급하는 표현이 매우 이색적이고 이례적입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대부분 성경 오늘 5장을 보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는 몇 세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보통 본문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은 독특하게 셋 앞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이 셋을 낳았더라, 130세 셋을 낳았더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아담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를 지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때 했던 의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담을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아담이 낳은 아들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으로 그 아이를 낳았고 그 아들이 셋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갖고 있었던 속성들이 그대로 자기 아들이었던 셋에게 공유되었고 그에게 물림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셋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이 필요했냐면 아담은 처음 인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그 다음부터 태어났던 셋은 어쩌면 아담을 통해 태어난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 때 그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났던 셋에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인 속성이 고스란히 공유되었고 물려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저자인 이 창세기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신앙이 셋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이 하나님, 아담, 셋 이렇게 연결되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대물림된 것이요, 이렇게 천대까지 믿음이 흘러가는 이 믿음의 가정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큰 노력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이상의 재산을 갖고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은 부러워합니다. 너무 좀 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재용 회장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죠.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중국에 간 그 정재계 인사들 쫙 보면서 특별히 재계 인사 보니까 삼성이 보이고 LG가 보이고 SK가 보이더라고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최태원, 그 다음에 정의선, 현대자동차. 다 아버지들이 회장이죠. 이미 삼성 회장의 아들이고 SK 회장의 아들이고 현대자동차 정주영의 아들이고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우린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모님의 가진 재산과 영향을 그대로 다 물려받아서 재벌 2세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표정들이 다 안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물려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님에게 내가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나의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재산을, 영적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특권입니다. 삼성이 1등 기업이니까 그냥 이재용 씨를 이야기합니다. 이재용 씨가 아버지 이건희 씨에게 그 물려받은 재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억만과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누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잘 상속해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림받고 고스란히 상속되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여러분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의 출산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 약 1000년 동안 10대에 걸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들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죠. 예를 들면 4절과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 보면 동사가 있죠. 낳은 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대부분의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셋도 이야기를 그렇게 언급하죠.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에노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2절에서 14절까지 게난에 대해서 18에서 20절까지 또 야렛에 대해서 또 26절부터 27절까지 무드셀라 또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르게 묘사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에녹의 삶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물론 에녹의 삶에도 낳았고 몇 세를 살았더라라는 아주 짧은 패턴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물론 그는 죽지는 않았죠. 그 삶에 대해서 낳고 산 것에 대해서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22절에도 또 24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녹은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태어나서 살다가 아이들을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는데 동행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는 할라크란 단어인데 함께 걷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 옆에 걸을 때는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 아닐까 했습니까? 오늘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걸어갔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에녹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죠.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2절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늘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져서 감사한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일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물 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날이 그의 삶에 있었을 겁니다. 인생에 대한,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날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날도 있었겠지만 그런 날조차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다고 되어 있지 않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쳤던 이 에녹의 삶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0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에녹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에녹이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뭐 그 시대에 뛰어난 업적을 가졌더라, 한 지역의 족장이었더라,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이를 낳았는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이름만 들어도 알고 명예롭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하루하루 힘겨울 수 있는 일상을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소시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전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꽤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꼭 1등 유명한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겠구나.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겠구나. 유명하지 않아도 뭐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유명한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실력 있는 삶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반드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울한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용기를 얻을 것이고 잘 버티고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보며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만 머물러 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과해서 새 세계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믿음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모를 통해 자녀를 향한 믿음이 고스란히 물려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자손 선대까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복된 가정의 초석을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에녹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소시민의 삶을 살았지만 300년 동안 눈물 나고 슬프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잘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담과 같은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그 믿음이 상속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시고 결코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에녹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소시민이었지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남은 한평생을 동행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잘 버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달라고,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서, 북한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상 체계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기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간구하러 이 자리에 나온